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받으신 팜플렛 뒷면을 확인해 주세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며 주위를 둘러보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굳은 것을 아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펴보아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그 손이 나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네, 이 시간은 함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구촌교회 어린이 지구를 섬기고 계시는 서범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보면대를 직접 가지고 나온 적은 처음입니다. 네, 우리 1년간 합창단으로 훈련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아름답게 맺은 찬양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음악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훈련 받았는데 우리 친구들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친구들을 또 잘 가르쳐 주신 우리 지휘자님과 또 발성 코치님, 반주자님, 또 우리 교육자분에게도 우리 따뜻한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큰 힘과 또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인데 오늘 음악 예배의 주제가 우리라고 결정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으시다면 하나님도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팜플렛에도 보시면 이제 주제 성구가 나오죠. 주제 성구에 보시면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 다정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찬양단의 찬양이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요? 찬양단의 찬양이 아름다운 이유는 혼자만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 명의 소리가 함께 어우러진다는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홀로 얼마든지 멋진 소리를 뽐낼 수 있지만 내 옆에 친구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내 소리를 때로는 줄이고 때로는 어떤 소리의 빈틈이 있을 때 그 빈틈을 내 소리로 채워주고 하면서 더 아름답고 멋진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합창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마 바로 그런 합창과도 같은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에 모인 우리는 서로 저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자라나고 있는 배경이 다릅니다. 접한 문화와 또 교육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의 소리가 되는 일을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나와 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치유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와 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하나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되기 위해서 나이스하는 친구가 있네요. 하나만 나눈다고 하니까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저는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선. 네,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가치는 있지만 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관계는 하고 함께 사역도 하고 합창도 하지만 남이 되어서 합창하고 찬양하고 사역할 수도 있고 우리가 되어서 관계하고 사역하고 합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살아날 수도 있고 또 다른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생명을 잃게 만드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실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한 병자를 발견할 수 있고 그 병자를 향한 상반된 두 가지의 시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선은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고 또 다른 시선은 바리새인들의 시선입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과 또 바리새인들의 시선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가치관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또 그 가치관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을 닮은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시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시선입니다. 시선.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떤 시선을 갖고 계셨는가? 첫 번째는 주님의 시선은 다른 사람을 깊이 관찰하는 그런 시선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늘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네, 사람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시선은 늘 다른 사람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진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나오너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사람을 향한 관찰력이 참 뛰어나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시는 그 순간에 회당의 예배나 어떤 장식이나 종교적 예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십니다. 대신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저 구석 어딘가에 누추하게 앉아서 한쪽 손이 마른 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한 병자에게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 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손이 마르게 되는 그런 병에 걸린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어떤 정죄를 받으면서 혹시 다른 누군가의 눈에 띌까 두려운 마음에 한쪽 구석에 앉아서 자신의 마른 손을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품속에 이렇게 넣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런데 주님은 그 숨긴 손을 정확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주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런 관찰력,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필 수 있는 이 관찰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의 표정도 살펴보고 또 목소리도 들어보고 또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향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향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서로의 음을 하며 합창의 멜로디를 이렇게 합창단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한 그런 친구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창단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살피고 배웠으면 좋겠고 또 내 기도가 필요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밀하게 살피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살피며 다른 사람의 삶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다른 누군가에게 맞추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어린이 합창단 안에는 세상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따뜻한 온기가 그 안에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가 멋진 화음에 주님의 그 따뜻한 시선이 담겨져서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도 더해주고 듣는 이들의 영혼을 울릴 수 있는 그런 합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시선, 두 번째는요 바로 주님은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까지도 살피는 그런 눈이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깊이 관찰하는 그런 눈이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그런 눈뿐만 아니라 주님은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가 고치시지 않는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자를 고치면 안식일 법을 어겼다라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런 안식일 법에 대해서 예수님도 잘 아셨을 텐데 오늘 4절과 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주위를 둘러보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굳은 것을 아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펴보아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자 그 손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당시 안식일 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그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됐고 의료 행위도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의료 행위가 허용되는 때가 있었는데 언제냐? 사람이 막 이제 죽기 직전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의료 행위를 해도 된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옆에 있는 담벼락이 무너져서 그 담벼락에 깔렸습니다. 바로 구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이면 그 사람에게 가서 너 살았니 죽었니 이렇게 물어봐요. 살았어. 그러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꺼내줬다고 합니다. 지긋지긋하죠. 이게 안식일법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런 것들을 잘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한쪽 손이 오그라들었던 이 병은 아마 중풍병이 아닐까 싶은데 이 병은 지금 당장 고쳐주지 않아도 죽을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병자를 보면서 지금 당장 고쳐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를 지금 당장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으로 주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그의 말라버린 한쪽 손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손이 말라서 일을 할 수 없었던 그의 어려운 가정 형편도 주님은 보셨던 것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사람들의 몹쓸 편견 때문에 마치 그 손처럼 말라버린 그의 자존감도 주님은 보셨던 거예요. 주님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의 육신의 상태만 보신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내놓을 수 없었던 그의 마음의 아픔, 그의 마음속 깊이 파묻어둔 상처까지도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며 당장 고쳐줘야 할 그의 병든 영혼의 상태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눈은 어떤 눈인가? 영혼을 살펴볼 수 있는 눈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 내색하지 않고 있지만 속은 다 무너져 내려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의 마른 손만을 보면서 괜찮겠지 그렇게 여기는 바리새인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도 보시고 또 상처도 보셨던 그 주님의 눈을 우리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의 삶도 들여다보시고 마음도 들여다보시고 또 영혼의 상태도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예수님의 시선을 닮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합창단 음악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을 향한 사랑 또한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행위만 남았던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그런 시선으로 살아가며
한 사람의 삶을 바라보고 그의 영혼에 관심을 두고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시선으로 살아가고 그런 시선으로 섬기며 진정으로 하나 된 우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 된 우리를 통해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합창단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동일한 은혜와 하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닮은 시선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에, 그리고 음악 예배에 참여한 모든 가족들과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디서나 하나님
네, 이번 무대는 어린이 합창단 졸업생들의 특송입니다. 마지막 어린이 합창단 이제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네, 맞이해 주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이내였어.
네, 다음 시간은 특별 순서인데요. 저희 어린이 합창단에서 보컬 담당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소프라노 김수민 선생님,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님 오셔서 함께 특별 찬양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목소리와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소프라노 김수민,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3부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어린이 합창단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한번 잘 봐주시면서 우리 3부 어린이 합창단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해주세요.
감사드리고요. 안 돼도 될 것 같은데 저희 한 1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모이고 지금 아이들 굉장히 성탄절 연습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아이들이 성실하게 잘 따라와 줬고 연습 한 번 안 빠지고,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뒤에서 너무 많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저희 그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라는 찬양으로 마지막 곡으로 음악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악 예배의 끝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 어린이 합창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응원의 박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 말들은 배워서 한 말들이 아니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은 성경에서 배웠잖소. 잡고
우리 앵콜 한 곡 할까요? 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 건데요. 여러분 같이 찬양해 주세요. 다 아시죠? 찬양. 함께 다 같이 찬양하고 앵콜곡으로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